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네. 자, 여호수아서 이제 강의 20번째입니다.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지나서 이제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삶의 이야기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여호수아서는 정복을 정당화하는 땅 따먹기 하는 책이 아니라 승리하나 유월주의 이런 게 책이 아니라 말씀의 책, 순종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만나는 역사서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아,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역사서인데 그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분배가 끝나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22장에서 24장 하면은 한 달이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뭘까요? 아주 재밌는 사사기가 이제 네. 사사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 사사기는 이게 인생의 그 돌고 도는 역사를 이게 인간의 그 굴곡진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는 고난과 또 회복과 또 다시 승리,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무너지고 또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인간의 욕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사사기에도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만 5년 지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지나서 이제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까지 이제 잘 마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완전히 끝나려면 이제 민수기 그 3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세에게 명령한 도피성을 준비해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민수기 35장에서 너희들 들어가면 도피성 꼭 만들어. 도피성을 준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 생겨서 행복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우 땅 생겼네 너무 좋아, 아우 이제 우리가 다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혹여 세상을 살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실수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 그러니까 너희들 살 땅만 차지하지 말고 혹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만났을 때 그 마을에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까지 지금 생각해 놓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까지 지정되어야 이제 분배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 땅 따먹어라. 그래, 땅 그래 실컷 차지해서 그렇게 잘 살아라. 12지파야. 그래, 재산 그렇게 불리고 너희들 재산 늘리고 소유 주장하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분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분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그 땅을 얻게 하고 그 집을 얻게 하고 그 차를 타고 그 직장에 일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희 그냥 죽도록 고생이나 해봐라. 그냥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그 사랑의 시작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내 삶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요즘에 그 노래 중에 왜 태어났니? 막 하면서 험악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요즘에 그게 생일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서 선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도 율법에 의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분배하는 완성의 모델이 뭐냐면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냥 그죠? 죄 지을 수 있으니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피성.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들이 아우 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아우 집에 들어가면 나는 진짜 엄마 잔소리 지긋지긋해. 아우 그냥 난 그냥 혼자 살고 싶어 그냥. 막 그러면 집이 도피성이 아닌 거예요. 아 교회를 왔는데 교회 가기 싫어. 아우 그 교회는 가기 싫어. 목사 설교 듣기도 싫고 그냥 아우 성도들이 왜 그래. 그렇게 되면 그건 도피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가고 싶은 곳이 도피성이어야지. 그렇잖아요. 아 힘들다가도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치? 집에 들어가면 힘이 나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만나면 내가 막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과.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담임 목사 어디서 피해 담임 목사 피해서 숨어 다니고 아우 교회 오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건 도피성이 아니죠. 그렇죠? 도피성은 가고 싶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에게 위하여.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 내가 벌써 모세는 지금 없잖아요. 모세는 없잖아요. 모세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막 입에서 부정적인 게 나오면 그대로 되는 거고 그 인생은. 예. 근데 하나님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냥 말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던가 이런 델로마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듣고 그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예, 그러신단 말이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말한 거 내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3절로 갑니다. 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복은 법 중에 아주 큰 법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동해 복수법이라는 이 법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동해 보복법이라고도 하고 상해법이라고도 하는데 실수든 잘못이든 상관없이 했으면은 만약에 눈으로 범죄했으면 눈으로, 이로 범죄했으면 이로, 손으로 했으면 손, 발로 했으면 발, 칼이면 칼, 돌이면 돌, 가해자에게 동일한 상해를 입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먹으로 이렇게 때렸어요. 오른손으로 때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오른손으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가족을 피를 흘리고 죽게 했으면은 온 가족이 우리도 이거 해야 돼. 우리도 해야 돼. 저 집안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를 죽게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가서 죽인다. 예, 그래도 되는 거였어요. 그게 동해 복수법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복수를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동해 복수법의 이 폐단이 뭐냐면요. 만약에 칼로 사람을 죽이면 죽은 집에서 그 사람을 보내어 똑같이 보복을 해요. 그러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또 다시 가서 보복.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너 칼로 죽였으니까 나도 칼로 죽이고, 나 죽였니?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게 그렇게 돼서 여러분, 예전에 가문의 원수가 되는 가문들이 여러분 가끔 고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두 가문이 아주 원수처럼 지내는 거 있잖아요. 두 가문이. 그런 게 뭐냐면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악순환되면서 이쪽에서 한번 보복하면은 다 보고 있다가 또 이쪽에서 보복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먹으로 맞아서,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가 하나가 딱 빠졌어. 어금니 두 번째, 위에 있는 어금니 두 번째 게 빠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때려서 어금니 위에 거 두 번째 게 빠져야 되는데 밑에 게 빠졌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빠졌으니까, 그래, 너 일로 와. 그래서 또 때리면 또 거기 빠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 개만 빠져야 되는데 두 개가 빠졌어. 막 이렇게 되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상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날아갔어, 뒤로.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내가 막 산을 올라가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돌이 하나 굴러갔는데 그 돌이 굴러간 그 돌에 누가 맞았어. 이거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동해복수법으로 하면 돌로 똑같이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끼날이 똑같이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는 법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을, 부지중에 죽였을 때, 그렇죠? 실수할 때, 이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그 누구라도 부지중에 실수로 이웃을 죽게 했으면 율법적인 결과로 그 사람은 죽게 되는데, 그런데 빨리 막 달려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이게 변명할 여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내가 실수로 그랬으면 그거를 또 얘기하고 또 대화로 좀 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동해복수법은 때렸어? 죽였어? 그럼 똑같이 가서 그냥 뭐 이유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생기니까 도피성에 가서 그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뭐를 말해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처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도피성이 없으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피성이 있으니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시간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막막하고 답답하고 서로 그냥 마음에 끌탕만 생기고 그냥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 6곳에 도피성을 세우는데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에르바의 헤브론,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베셀, 그 다음에 기랏 라못, 그 다음에 바산 골란, 이렇게 6군데다가 세워놨는데, 자,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눈에 보이죠? 6군데,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잘 보시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의 3곳, 그렇죠? 요단 동편의 3곳. 자, 납달리 쪽에 게데스, 에브라임 쪽에 세겜, 유다의 헤브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쪽에 므낫세 바산골란, 동편에 므낫세 바산골란, 갓 기랄 라못, 루벤 베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 어디에 살고 있든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고의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루만이라도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루라도 막 열심히 달려가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뭐 하여튼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막 가슴이 조여오고 마음이 답답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큐티인 탁 펼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을 때도 막 힘들고 어렵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막 막막한 마음에 있을 때 큐티인 펼치고 하나님 말씀 펼치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래 하는 그 순간이 기도 골방이에요. 그게 기도 골방이 뭐냐?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막 해결하고 그렇게 막 치받고 하면서 그냥 막 세상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잠깐 그 순간 가만 오늘 새벽 말씀이 뭐였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 순간이 도피성에 피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피성. 아니 여러분들에게 그 저 도피성을 언제 어디다가 만들어 드려요? 물리적인 곳에다가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영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도피성이 될 수 있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진정한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밥만 먹으면 뭐지? 식당. 잠만 자면 여관. 너 밥만 먹지. 그렇잖아요. 게임만 하면 PC방이지 뭐 거기가 PC방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거기에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도피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피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를 매일 찍어내는 죄 공장에다가 죄에 찌들어 있는 죄 장아찌잖아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누구나 예수님께 달려가면 품어주시듯이 우리 누구나 도피성에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도피성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도 도피성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은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죠. 권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우리 장로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져. 막 아이들이 막 사춘기 때 막 방황하고 막 학교에도 힘들고 집에서도 힘든데 교회 학교 오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를 탁 맞이해줘. 나를 안아줘. 내 마음 알아줘. 그리고 기도해줘. 그게 도피성이에요. 애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공부에 지치고 그냥 학원에 지치고 제가 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들은 공부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요즘에 놀이터에 애들도 없고요. 그냥 썰렁해요. 아파트인데도 그냥 썰렁해. 근데 막 학교에서 치이고 학원에서 치이고 막 왔는데 안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나 때도 다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똑바로 해 막 이러고 막 이러면은요 그 도피성이 아니지. 너를 피하고 싶지 내가. 내가 똥 밟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피하고 싶은 거지. 그거는 도피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담긴 곳이 도피성이에요. 만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서로 위로를 얻는 그곳. 그런 도피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곳 지명을 지정할 때부터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은 지명들로 다 삼은 거예요. 그래서 친절도 해라. 다 띄워놨어요. 게데스라는 뜻은 뭐냐면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마음껏 달려가도 그분께 안겨도 돼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겜이란 뜻은 뭘까요? 어깨란 뜻이에요. 어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어깨를 상징하고요. 근데 헤브론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방황할 때 헤브론에 와서 교제를 나눴죠.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만나 주신다. 교제해 주신다. 그게 헤브론이라는 뜻이고, 바산골라는 뭘까요? 망명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냐?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받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망명이 뭐예요? 여기서 막 못 살겠으니까 피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바산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명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기르앗 라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는 여러분 튼튼하잖아요. 어떠한 적도 막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품에 안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가지, 의롭다, 어깨다, 교제하다, 망명하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요새,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 성읍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도피성으로 도망을 쳤지만 분배받은 내 땅, 내 집은 아니잖아요. 도피성이지 거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내 집이 아닌 곳에 있다는 거는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나도 거기 도피성에 있으면 나도 불편한 거죠. 그 도피성은 내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긴 하지만,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나와야 참된 자유를 얻고, 그렇죠? 참된 자유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곳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섣불리 나왔다가는 나를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나올 수 있냐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죄 없음을 땅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판정을 받는 그 순간이 되면, 그러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는 도피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그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된 자유를 못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힘들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요. 지금 답답하고 고달프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힘든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도피성에 있는 거니까. 참된 자유를 얻는 두 번째 방법,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래요. 근데 이 도피성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도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담임 목사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담임 목사가 죽어야 우리가 여기서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데 막 그러겠죠? 야, 대제사장 언제 죽냐? 언제 죽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참된 자유, 그 자유를 얻게 하려고 빨리 죽을까요? 아유, 빨리 죽자,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러는 대제사장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겠죠. 오래오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오래오래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고, 참. 여러분,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빨리 죽었다라는 그 제사장, 성경에 없어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더라, 이런 본문이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은
그가 대제사장이든 뭐든 그 사람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도피성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좀 많거나 힘이 좀 세거나 좀 달란트가 있어서 사회복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뭔가 좀 돕기는 할 수 있어요. 돕는 건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돕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넉넉하고 막 충분한 여력이 돼서 돕는 것이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돕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도피성에 들어가면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참된 자유는 언제 올까? 나에게 참된 자유는 언제 올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느낌도 어쩌면 저한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죠? 왜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네, 여러분, 여기가 도피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도피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불완전한 그 구약의 도피성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도피성이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안 날 때까지 여러분, 그분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처받은 자, 또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아직도 그냥 세상 쾌락의 도피성을 찾아 헤매는 그런 죽어가는 이웃들이 있다면 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작은 천국이 돼서 주의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영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된 자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참된 자유를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